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렇게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의 언성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도자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의 노선은 참으로 처절한 노선이었습니다. 사람의 비극 중에 가장 불행한 비극은 버림받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버림받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노선은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는 그 노선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노선이 닦이시고 옆구리는 창이 찔리시며 머리는 가시연료관을 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상하고 찢기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수치를 간수하시고 불인을 닫으셨고 죄가 없으신 논이지만은 날없이 눅눅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떼버린다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모두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결과가 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대속이란 말은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붙잡혔던 논의 값을 지불하고 해당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 물어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을 대속이라고 기독교 용어에서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도들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조세강 박사가 알기 쉽게끔 설명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양과 소들을 죽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죄를 소와 양에게 전가시키기 전하는 저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심판의 불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셨다 그랬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앞에서 보시던 예수님이 하나님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뭘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당연하지만은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이 나는데 다른 길은 혹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려가든지 아니면 네가 내려가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낸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죽어서 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리셔서 올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잇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논을 들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논으로 태어나서 눈물을 아십니다.
슬픔을 아시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피로도 아시고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그 피 흘리는 희생의 고난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신으로 그의 의에 대하여 신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일이 죽어야 나는 열매를 맺은 같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냈느니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겠건 농부의 농사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땅속에 심었던 하늘의 일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내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땅에서 썩어지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똑같은 열매를 수없이 내는 것을 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니달이 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니는 새끼를 나니 알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새끼들이 어떻게 다 살아날까요? 언니에게 붙어서 그리고는 언니를 갉아놓고 자라서 재구실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지를 치고 건이로서의 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니 건이에게 희생이 되므로 언니 건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새끼들에게 잡아넣기으로 갉아놓기으로 인하여 나는 건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연어를 아시지요? 산골짜기에 낡은 물에서 알을 깝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강을 건너고 다들을 가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다시금 알을 까기 위하여 자기의 본향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폭포를 건넙니다. 온갖 어려운 험한 길을 건너서 자기의 본향으로 와서 그리고 알을 까게 됩니다. 가시고기를 혹 아시나요? 그도 역시 그의 언니를 뜯어놓고 자라게 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데 이는 나는 새끼를 살기 위한 희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과거에 못된 우리의 옛 습관이나 못된 행실이나 선뿌리들이 다 죽어지고 영적인 새 산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귀관이 되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을 달아볼 때에 예수 믿어야 하겠다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연대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는 기록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깨끗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큰 바위를 던지는 붕덩하고 물에 들어가는 소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물에 내려가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러는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하나를 딱 던져봐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바다에 노래가 다 떠있죠? 그런가요? 아니요. 그 가벼운 옷도 깔아앉아요. 우리의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깔아앉는 것은 똑같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의인들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놓으시고 편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굳세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죄를 지어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이 상실해버립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어려운 장벽에 부딪혔을 때의 죄의식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지막 주권에서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낸 실패하고 삶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양심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너나 할 것 없이 당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마치 곧 의상을 잘 도안해 두었다가 존이 녹아는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양독이나 한독 같은 것 여러분 아주 몇백만 원씩 주고 여러분 샀습니다. 장롱 속에 잘 두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입으려고 보니 거기에 존이 다 녹아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싼데 얼마 주고 산 것이냐고 잘 보관한 거 보셨나요? 버립니다. 이니 구멍 나버린 거 쓸모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양심의 존이 녹는 여러분 마치 영혼의 존이 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육체가 살아서 살아있다? 아니요.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라 정신을 지배하는 영혼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보다 중요한 정신이요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녹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노릇 그 마지막을 보낸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죠. 인종시에는 천사가 달아보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건강할 때는 연구합니다. 나는 죽음을 아주 멋있게 맞이해야지. 나는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아주 기관적인 그런 유언도 안 돼서 내가 죽어야지. 그거는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막상 병들고 죽어날 때 이르르면 달라집니다. 뭐라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못 죽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만데 그걸 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 내가 그걸 벌기 위해서 어떤 고생했는데 벌벌벌벌 떠는 노수들 놉니다. 절대 못 죽는다고 달고넘칩니다. 안 죽는다고 놈들인 진데서 죽으니 그를 양보하던 걸 보셨나요? 없습니다. 아주 잘 사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난 되면 어떤 집에는 식사 시간 때에 좋은 대화, 아름다운 대화, 귀간이 되는 그런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놓아놨다가 하트는 날씨는 다들 먹을 때에 날이 나옵니다. 남자의 날이 나왔던 아내의 날이 나왔던. 자, 그러니 이 식사하면서 닷상이 날아가고 큰 소리 치고 아주 지단이 시끄러우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지단 사람들의 노릇은 어떨까요? 닷상에 앉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따가 또 시작하는 단낮도 떨어져 버리고 녹을 수도 없고 안 녹을 수도 없고 정말로 닷상 앞에 앉는 게 귀찮스러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온 가정에 찬 기운이 맴돌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얼마 못 가서 지단이 망하고 날았습니다. 그 나는 재산이 어떤 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고 날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많고 때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요즘 국회의원 부러워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예전에는 뭐가 되겠냐고 소나무를 누르는 난 대통령, 난 국회의원 이랬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어쩌다 그렇게 되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안 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연애 나온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연례식을 축도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노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예수가 있는 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술반에서 졸업 작품으로 천국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었습니다. 미대간 학생들이 꼭 나지막에는 졸업 작품을 내야 하죠. 그런데 나는 작품 가운데 선대라고 선대에서 두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첫째 그리는 잔잔한 호수에서 오리가 나온껏 헤엄치고, 그리고 잔디밭에서는 소들이 풀을 뜯어내서 거닐면서 다니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에 그리는 정반대의 그림이었습니다. 지체다는 큰 폭우가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내성 병락이 막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절벽의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턴에 갈매기가 집을 짓고 새끼들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수작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교수들이 놓여서 어느 것이 과연 천국일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평화롭게 소들이 거닐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놀아치는 곳에서 언니의 툰에서 새끼를 품고 있는 그 그림이 선정되었다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언젠가 신문에 한번 나오고 작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이구동성으로 지하철에 살아는 않지 나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했을 때에 부끄럼도 노도 다 누르쓰고 아이에게 젖을 눌리는 그 엄마의 그 여성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는 아마 정신 이상자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둔에 품고 젖을 먹이는 그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설툰이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섬기고 살 때는 그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참 기쁨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라는 만나도 오십시오. 그는 연 입증이 될 겁니다.
너 만나보지 못했다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시지요. 이 얼굴 가지고, 화상 입은 얼굴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어디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지구능이라도 들어가고 싶던 심정이었고 죽고 싶던 심정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나날이 보내고 태양이 보기 싫었습니다. 밝은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던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시작 마음에 근신하지 말고. 아멘. 두루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근신이 날아가 버리고 두려움이 날아가 버리고 걱정이 다 홀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 연애 나온 속에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을 모두가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 돈으로 영원한 천국 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중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애 신인권은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우리 교회는 모르겠으나 나는 다른 데는 어떤 사람은 3개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65세 이상 되셨다면 국적을 3개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천국의 신인권, 하나는 대한민국 신인권, 다른 나라의 신인권. 65세만 되면 자유롭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내줍니다. 그렇게 사시도 무당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신인권과 천국 신인권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두가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 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 나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시지요. 그리고 나를 주관해 주기를 맡긴다는 연예계 하늘나라의 신인권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신인권을 받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직장에 시험 치고 직장인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 그 심정이 보다 더할 겁니다. 대학에 직원 수시로 넣어놓고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아마 더 기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보좌에 이때 좌편과 우편에 십자가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꾸짖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노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즉시에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의 과거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리더를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난이하고 헌신을 난이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은 이미 다단 것이고, 그의 나라에 갔을 때에 멸류관 상거리 예비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순교에도 깃돈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더니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시작 그 다음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나 성전에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어느 위치 있든 간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리더노로 영원한 천국 신인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신이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나옴, 천국을 이루시는 연의 삶이 되어져서 늘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